잠언 1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아멘. 게으름의 대표는 잠이죠. 살기 위해서 잠을 자야 하고 피곤을 풀기 위해서 잠을 자야 하지만 부지런한 자는 필요 이상의 잠을 자지 않습니다. 게으름은요, 또 잠을 깊게 만듭니다. 푹 잤다는 말이 아니고 깨어나지 못하는 잠을 말합니다. 깊이 잠들어서 흔들어도 안 일어나고 못 일어납니다. 게으른 자는 일어나라고 하면 왜 일어나야 되는지 이유가 없어서 그냥 이대로 있겠다 그럽니다. 깨어서 해야 할 일에 대한 관심이 적고 책임감이 약하고 또 겨우 일어난다 하더라도 일어나야 할 때를 놓쳐가지고 자기 입에 들어갈 것도 다 놓쳐버립니다. 깊은 잠에서 겨우 일어난 자는 깨어나서 또 하는 일을 하는 모양을 봐보세요. 허우적거립니다. 바로 일을 해내지는 못하고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아직 잠이 완전히 깨지 못했기 때문에 일이 손에 쥐어져도 대충 하거나 마지못해 하거나 편법으로 해서 간단히 끝내려고 하거나 이런 게 삶의 습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해 가지고 얻는 것도 금방 배가 부르지만 바로 꺼지는 것들입니다. 도박에서 얻은 것들은 금방 없어져 버리죠. 막노동도 얼마나 이 귀한 일인지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그렇게 깨달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것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일하는 분들이 힘들게 번 돈을 일주일 벌어서 도박으로 노름으로 그게 그거죠. 술로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그쪽에 일하는 분들의 입을 통해서 듣습니다. 부자가 되라는 건 아니지만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옳지 못하지요. 자, 또 늦게 일어나고 겨우 일어난 사람, 계속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 관계도 어떻게 하냐 보면 일을 마치면 그 일과 함께 사라지는 인간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할 때만 관계를 맺고요. 일이 끝나면 친구가 없어요. 대화할 사람도 없어요. 왜? 내가 게으르니까. 남에게 신뢰를 쌓고 또 남을 돕고 하는 일에 쓸 힘이 없어요. 자느라고. 자기 편한 거 하느라고 남을 위해서 고생한다는 개념이 그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러니 누가 이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친구로 삼고자 하겠습니까? 인간관계가 얕지요. 한두 사람이라도 깊은 관계 있으면 좋은데 얕아요. 게으른 자는 먹는 것만 적은 것이 아니고 주변에 사람들도 없습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은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육체의 굶주림의 제1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손은 배로 들어가는 음식도 들기를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난하고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굶주림의 제1원인이 비유로 사용되면 무엇을 나타내는 말이냐면 영의 굶주림을 가르쳐 주는데도 아주 유용한 교훈이 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나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만나는 육의 배를 채우는 음식입니다. 동시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슬 내릴 때 같이 내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해가 떠서 이슬이 다 증발해 버릴 때 만나도 사르르 녹아 없어져 버린다 했습니다. 해 뜨기 전에 녹기 전에 주워 담아 가지고 가서 자기 장마 안에 넣어놓고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것인데 늦게 일어나면 그날 하루 굶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육적이면서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영의 굶주림의 제일 원인도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하는 겁니다. 깊은 영적 수면에 빠져 있는 겁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는 주의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풍년일 때는 남한테서 얻어먹을 곡식이라도 있겠지만 흉년일 때는 잠자는 자는 아무것도 얻어먹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가라한 기근이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어디서 말씀으로 배를 채울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굶는 겁니다. 잠자고 있는 상태는 또한 반쯤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름하여 수면 마비라 그럽니다.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누가 손을 밟으면 굉장히 아픈데 잠자고 있을 때는 느낌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발을 밟고 이렇게 비비고 있어도 이러고 그냥 계속 잡니다. 잘 모르죠. 어버가도 모른다는 게 그겁니다. 반쯤 죽은 상태로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치 주사를 맞은 것처럼 잠잘 때는 수면 마비라고 해서 약간 몸이 마비된 상태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곤도 풀리기도 그럽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필요한 잠이지만은 죽은 상태를 비유할 때 잠을 쓰기가 좋은 겁니다. 비유적으로 말이죠.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도 지금 잠잔다는 것은 무방비 상태, 반쯤 죽어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은 생명보다는 사망에 가까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번쩍 정신이 든 사람은 생명에 가깝지만 모르겠다. 오늘 예배 한번 제끼자. 이 사람은 사망에 가까운 겁니다. 보십시오. 16절을.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자기 영혼을 지킨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말씀인데 잠든 영혼이 계명을 지키기는 고사하고 들을 수나 있을까요? 잠든 영혼은 계명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깨어있는 자라야 듣고 행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1장 각기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하고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잘 대답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네가 그대로 해라. 그럼 산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고 당신을 먹인 젖과 당신을 낳은 태가 복이 있습니다 하고 어떤 여자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보다 더 복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죠.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지킨다고, 자문에 영혼을 지킨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데 앞서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듣고 그랬어요.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문에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자기 영혼을 구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키기 위해서는요, 들음이 항상 앞에 있어요. 잠자는 자가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듣습니다. 우리가 눈만 깜빡깜빡하는 이렇게만 해도 못 듣습니다. 안 들립니다. 그죠? 설교 시간에도 때로 피곤하면 나도 모르게 눈이 좀 감기죠. 푹 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몇 번 껌뻑껌뻑 했는데 시간 다 가버렸네 이러죠. 보세요. 들 수가 없습니다. 또 16절 후반부에 보면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잠들면 죽는 거죠. 근데 여기는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것이 죽는다 했으니 바로 영적인 수면 상태는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함.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할 때는 내가 잠들었구나. 죽음에 가깝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잠자는 자가 굶주린 영혼으로 사는데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는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잠자고 있구나. 어둠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좌우의 벽이 높은데 그 깊은 골짜기에서 나는 빗줄기 하나 없이 걸어가고 있는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자이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판단하면 됩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나가니 곧 밤이로라. 예수님이 성찬을 주시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자기를 가르쳐 주시고 새 언약을 세우는 그 시간에도 돈에 마음을 뺏기고 마귀에게 마음을 뺏겨서 가룟 유다는 어두운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영혼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살아야 할 또는 살 수 있는 이유와 조건도 많이 말씀 주시지만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한 경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즉 세상의 법정보다 더 많은 사형 판결이 내려져 있고 사형의 이유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군데만 보면 신명기 13장 7절 이하에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하는 그런 사람은 죽여라. 하나님에게서 너를 끌어내보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는 죽음이 합당하다. 또 사람을 납치하여서 팔든지 종으로 부리든지 죽여야 한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어야 한다. 무당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짐승도 사람도 다 죽어야 한다.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죽어야 할 것이고 작은 어머니, 계모와 이모와 장모와 남자가 남자끼리 이런 식으로 음란한 짓을 한 사람들은 다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간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에 보면 진짜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함, 수근수근 비방함.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다고 사람들이 그 양심에 하나님의 정하신 것을 다 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사형입니다. 무기징역도 아니고 사형이에요. 그런데 더 나쁜 건 뭐냐면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이렇게 일하는 사람을 괜찮다, 옳다 한다 했습니다. 이 세대가 보세요. 간통도 죄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옳다 한다. 그래서 사형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영혼이 깨어서 주님 만나러 가기를 싫어하여 이와 같이 악한 일을 행하고 자기 영혼을 또 육까지 사망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영혼이 죽는데 육이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드시 둘 다 같이 망하고 반대로 성하면 같이 성하는 겁니다. 사형에 해당한 죄 성경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태형보다 벌금형보다 징역형보다 사형에 합당한 죄가 우리에게 훨씬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속으로 생각하기를, 또는 믿음의 사람들이 권면하면 속으로 생각하고 또는 변명하기를, 나 말고도 그런 사람 많아. 그게 무슨 위로가 되죠? 나 말고도 이런 짓 저지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같이 그 죄를, 그 형벌을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5년씩 징역살이 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 말은 실상 뭐냐면 나같이 사형당할 놈이 많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형이 감경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잘못한 사람이 여럿이 있으면 괜히 마음이 좀 안심이 되죠. 나 혼자 잘못되면 혼자 창피나고 그러죠.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말이고요. 하나님은 나 말고도 이런 사람 많아요. 그래, 그러면 너 뭐 어쩔 수 없었구나 하고 형을 깎아주는 게 아니고, 그래, 그놈들도 다 사형이다. 너도 사형이고 그놈들도 사형이다. 우리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죄인 천지입니다. 사형을 받을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밖에 아닙니다. 자, 이것이 다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영혼이 받는 형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잠은 잠시 쉬는 것도 아니고 약간의 무지도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방황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잠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죽는 길입니다. 죽음으로 정확히 인도해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장 깨어나십시오. 성경은 깨어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믿음 생활이 믿는 것처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밥을 먹어도 말이죠, 어중간히 해가지고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픈 건 아니지만 영 마땅치 않죠. 마음이. 그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먹는 것처럼 먹어야지. 그러죠? 세상에 한 끼 밥도 그렇게 말한다면 예수 믿는 것도 믿는 것처럼 믿어야죠. 지금 당장 믿고 5분 후에 죽어도 그 5분이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이렇게 딱 여길 정도로 믿어야지. 밥은 먹는 것처럼 먹고, 잠도 우리가 일상에 쉬는 잠도 자는 것처럼 잔다. 있는 것도 있는 것처럼, 일도 하는 것처럼 해야지. 하지만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거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그런다면 예수 믿는 것도 말이죠, 눈을 번쩍 뜨고 예수를 믿어야지. 개심죄래 하고 이거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자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는 길이요 옳은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는 자기 영혼을 굶주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계명을 지켜 삼가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살린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시고 들으셨으니 우리 함께 지키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